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하고 그것들이 나를 원수같이 은혜하리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나으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득 주셨으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 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19편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식,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말씀을 정말 기대함으로 열심을 가지고 통독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잘하셨고 정말 칭찬하고 또 정말 축복합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어떤 분은 분량이 상당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빠르게 읽어 나가시면서 성경 전체를 성경 전체에 통하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죠. 여러분 독서의 방식에는 여기 적혀 있죠. 정독이 있습니다. 정독은 자세히 읽는다. 속독이 있죠. 그 다음에 속독은 이제 빠르게 읽는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단어 우리가 잘 안 썼지만 이제 만독, 이제 속독의 반대말로 천천히 읽는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숙독이라고 있어요. 숙독, 이제 익숙하게 이제 굉장히 숙지해 가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읽는다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미독, 이 맛을 보며 읽는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문장이나 그 단어를 막 음미하면서 읽는다는 거죠.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거 어떤 좋은 시 한 편을 읽을 때 하나하나 한 행 이제 음미하면서 읽으면은 굉장히 깊은 맛이 있죠.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5가지 단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통독은 뭘 뜻하냐? 통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전체를 한번 다 읽는다는 의미로 이제 통독이다 이렇게 하는데, 통독을 여러분 처음 하실 때는 속독의 방법을 쓰십시오. 통독은 일단 속독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한 달 반 만에 1독 이렇게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1년에 무려 8독, 9독, 10독이 목표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하신 분들 이렇게 유튜브에 통독 100독, 500독 하신 분들 이렇게 유튜브에 그런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목표를 1년에 1독 잡지 말래요. 목표를 1년에 10독을 잡으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1독 한다는 마음이고, 실제로 해보면 한 달 반이나 2달 정도에 1독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빠르게 읽어간다. 그래서 구약을 이제 전체 속독하는 데는 이제 한 달 걸리고, 신약은 한 보름도 안 걸린대요. 그래서 2달 정도면은 신약 2번 읽고 구약을 1번 읽는다네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로 늘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통독을 일단 하실 때는 뭐부터 해라? 속독으로 이렇게 하셔라.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거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이해가 다 잘 안 돼도 그냥 이렇게 빠르게 읽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빠르게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읽어도 하루에 보니까 어떤 분은 1시간 이상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잘하셨고, 하기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보니까 일부러 막 시간 내서 하루에 4시간은 읽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을 담고 읽다 보면은 참 많이 읽을 수 있다.
근데 빨리 읽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가 어떤 책이냐, 빨리 예레미야서 전체를 한 3시간 만에 읽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속독이 중요하다. 그래서 속독으로 통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독, 만독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늦추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4독, 5독, 6독 이렇게 되면은 정독, 만독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속독을 하다가 정독, 만독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 다음에 또 계속 10독, 20독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드디어 말씀이 막 열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야, 여기 이런 말씀, 이런 보화 같은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딱 마음에 담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숙독, 미독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또 성경 통독을 이제 저번에도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번역 성경을 산다든지 아니면 대조 성경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메모 성경, 옆에 노트 성경, 옆에다가 이렇게 줄치고 막 적을 수 있는 성경책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그걸로 또 한다든지, 또 이제 연대기 성경, 시간 순서로 쫙 배열을 다시 한 연대기 성경을 사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계속 성경을 통독하는데 성경 통독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영어로 이제 하시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제 영어가 오히려 더 편하게, 오히려 더 의미가 더 잘 전달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또 이렇게 아니면 한영 성경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보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통독이 진행이 된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QA 성경이라든지 주석 성경 이런 걸 사다가 이제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굉장히 성경이 자꾸만 깊어지고 점점 숙독이 되고 미독이 된다. 이게 통독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알아왔어요. 그걸 이제 나무를 자꾸 보고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세상 어떤 독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자라긴 자라는데 이 믿음이 빨리 안 자라는 이유가 보니까 숲을 보는 이 성경 읽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통독하는 방식과 큐티하는 방식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설교도 큐티 방식이고, 강해 설교를 해도 이제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큐티 방식으로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단어 뜻도 말해주고 그렇게 설교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나무를 보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이 신앙이 빨리 속이 들어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이라는 성경 읽기 방식은 숲을 보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이 계속 여러분 삶에 뒷받침되어야 주일날 와서 설교 들 때 말씀이 들리는 게 완전히 다르고, 또 믿음이 자라는 게 이제는 확연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열심히 통독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 이제 첫 번째는 믿음이 자꾸 자라게 돼요. 성경 통독이 계속 반복이 되면 될수록 믿음이 자꾸만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과 그 십자가 부활이 정말 능력으로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진실로 또 자꾸만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저는 성경을 통독할 때 여러분 보니까 시편 많이 읽으시대요. 보니까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성경을 통독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었는데, 하여튼 너무나 이렇게 같이 성경 읽다 보니까 너무 참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그 맥락의 핵심은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에도 오신 예수님 이렇게 직접 그 행적을 통해 말씀하신 걸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 통독이 거듭되면 될수록 이제 믿음이 자라서 순종하게 돼요. 믿어 순종하게 된다.
여러분 믿어 순종하는 게 이게 로마서 주제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일이 자꾸만 생기고 이게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금 북한을 향해 어떻게 문 여시는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저 이란에 있다는데, 저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데,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이집트가 가장 급성장한 교회였어요. 희한하게 이슬람권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급격하게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또 이제 그런 게 뜨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하는 거 뜨는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원래 브라질 가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톨릭의 막 형식적인 그런 겉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미사 형태를 이제 사람들이 좀 별로 그런지 이상하게 전부 이제 그 개신교로,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에서 정말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월드컵 그 경기장 이런데 축구장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데, 그런 이제 브라질의 그 찬양 그 집회, 부흥 집회 영상을 제가 보면서, 와, 참 실제로 세상에는 정말 믿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제자화되고 이렇게 세워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이제 1년 전이죠. 작년 연초에 이상하게 각 신학교에 그 지원자가 많아졌어요. 갑자기 많아져서 갑자기 신학과 입학하겠다고, 총신대, 장신대, 성결대 등등 신학과 입학하겠다고 지원자가 갑자기 많아졌다는 거예요. 2배수랍니다. 2배수. 그래서 이 젊은 10대 이제 20대 되는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를 많이 오고 싶어 하지? 알아보니까 불신자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 문화로 BY라든지 이런 문화 컨텐츠로 예수님 막 전하는 사람들, 또 조혜련 씨가 유튜브에 계속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이제 유튜버 보면은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이런 유명한 분들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제 도대체 기독교란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해서 20대가 여러분 그 철학과 신학과 이런 데는 취직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래도 와요. 왜냐하면 어차피 AI 시대는 무슨 과를 가도 취직은 될지 안 될지 보장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철학과가 또 뜨더만요. 왜냐하면 차라리 철학과 이런 데 나와서 아예 인문계열은 원래 다 취직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인문계열로 아예 가가지고 거기서 창의력을 키우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오히려 미래 취직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더 성경을 알아보고 싶어 하면서 신학과에 오는, 완전히 기독교 가정도 아니고 생 불신자 집안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다 보면은 결국에는 구약의 창세기 요셉처럼 미래가 열리기 시작해요. 지식의 열쇠가 열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꾸만 지식과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과 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합니까?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예언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단어와 설교라는 단어가 거의 같이 혼용되는 거죠. 원래 성경의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 설교자는요, 하나님께 받아서 지식과 지혜가 열린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설교자가.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정말 지식과 지혜가 열린 사람들은 보니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꿈을 꾸는데 미래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도 그랬거든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미래를 대비합니다.
근데 그 미래가 허황되거나 틀린 미래가 아니라 정확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학자들, 예측할 수 있는 자들. 예측하는 간단한 거 아닙니다. 과거를 알아야 되고 오늘을 알아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미래가 어떻게 가는지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 잘하고 그리스도 만나고 믿어 순종 하나님 나라 보는데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미래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재앙과 정말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더 주를 의지하고 안심하게 되고 주께 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통독을 계속해 나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별로 깊지 않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사실 성경 몇백 번 읽으면 뭐하냐, 복음 못 깨달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얘기만 자꾸 듣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뜻밖의 우리가 그동안 많이 못 읽었어요. 지금까지 많이 읽고 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이제 깊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빠르게 읽고 계속 읽고 다른 버전을 읽고 대주 성경을 계속 하셔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그 속에 진정한 그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한 능력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부터 채워나갈 거예요.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 공동체가 약해지고 기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걸 아니까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성경을 열심히 이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거나 이러지 않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계속 바탕이 깔리면은 기도가 같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이렇게 하라, 뭐 조금밖에 안 가르쳐줘. 그리고 그냥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훈련의 핵심은 그냥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정말 되려면 사실은 말씀부터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독을 계속하는 게 우리 선한능력교회의 일단 첫 번째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완전히 다져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요. 이 능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 활동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여러분 영에 작용하십니다. 영에. 그건 뭐 이해하시겠죠? 근데 혼에 작용합니다. 혼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말씀이 판단하셔서 여러분을 찔러 쪼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신에도 작용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건강에 직접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진짜 가까이 하시면요, 일단 여러분 믿음에 그 작용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설교를 100편 듣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나?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성경을 읽지도 않는 사람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되나? 복음 깨달아야지. 그 사람은 성경 안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 읽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깊이가 더하고, 정말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성경이 말씀의 맛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성경을 진짜 읽는 사람 이런 소리 하는데 성경 제대로 안 읽는 사람이 읽는다고 되나 이딴 소리 한다 이거죠.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앞에서 저 우리 김은영 권사님 좀 웃어버려야 돼. 너 안 읽을 사람이구나. 좀 대도하는 소리 하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진짜 읽고 가까이 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왜 배웁니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방식을 넣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게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건강에 실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수명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의학적으로 다 설명을 못해. 근데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여러 가지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앞자리 숫자 4, 5 되면 이제 다 하나씩 아파. 근데 6, 7 되는 사람은 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돼봐서 모르는데 다 몸이 여기저기 아플 수 있죠. 건강에 문제가 뭐 있죠. 그런데 그 건강조차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 그 건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뿐만 아니라 활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카스 하나 까먹으면 활력이 나는 것도 물론 의학적으로 맞겠지만은 여러분 저기 좋은 거 경옥고 뭐 이런 거 사 먹으면 50만 원짜리 사 먹으면은 뭐 몸에 좋겠죠. 예, 근데 그 활력이 어디서 나느냐? 진짜 말씀이 내 삶의 활력이 된다는 사실을 실제 육신적으로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검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좌우의 날선 검,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복음과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듣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지금도 이제 좌우의 날선검 시리즈 이제 9번째 할 차례인데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너무나 율법을 같이 너무 잘 공부하고 계세요. 진짜 너무 잘 공부를 잘하고 있고. 자, 근데 이 좌우의 날선검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복음을 약간 이렇게 편식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편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 하나님 절대 주권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근데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 이제 우리가 이걸 진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진짜 믿음 좋다는 신앙인들이 약간 잘못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지하게 강조를 하는데 인간의 책임을 잘 얘기하지 않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좌우의 날이 서지 않는 거예요. 한쪽 날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 변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개념은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뭐 자세한 설명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80이면 인간의 책임이 20이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50이면 인간의 책임은 50이다. 이게 맞을까요? 예, 정답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100이고요. 인간의 책임도 100이에요. 100. 둘 다 100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 많이 했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는 사람은 뭘 무겁게 생각해야 되느냐? 인간의 책임을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신학교에서 4년이나 배워야 돼요. 이거 신학대학교에서. 4년을 배워도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요 하나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요 논쟁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갈라지는 게 뭐 감리교랑 장로교가 갈라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은 신앙인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요걸 이렇게 이해를 이게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성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이게 그 동등하게 이게 같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지? 뭐 이런 이제 개념을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지만 동시에 진노의 복음이 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말씀을 그냥 흘려 듣거나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 그 복음이 진노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노가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예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변하다고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오히려 이 복음을 놓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사실을 제가 알다 보니까 진짜 까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 예배 시간을 인도하는 저로서는 이 예배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정말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놓고 볼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영에도 혼에도 육에도 좌우의 날성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화살표 찍 그어놓은 거 있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반듯하게 주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쭉 그 고든 길로 쭉 나아가 옳은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A 구간으로 갈 수가 있는데 B 구간으로 약간 길을 이제 덧나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C 구간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D 구간으로 다시 회복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A 구간에는 교훈이라고 표현.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교훈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들려지는 것이 A 구간에 가장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B 구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과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격가지로 가거나 덧나가고 다른 길로 이제 세상 길로 걸어가게 되면은 책망이 우리에게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책망으로 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책망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B 구간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책망으로 들리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그랬죠. C 구간에는 말씀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바르게 함으로 작용합니다. 바르게 함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바르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C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여러분의 삶에 바른 것들이 세팅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작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D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회복했으면 다시 옳은 길을 쭉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의로 교육하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이렇게 쭉 나타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의 설명이 다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설명이 다르다는 걸 느끼십니까? 이런 이제 차이를,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지정의에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영혼육에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말씀이 여러분 온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놀라운 작용이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선한 능력을 여러분 안에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두 구절 설명했어요. 히브리 4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제 두 개 설명했는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이나 이제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 말씀의 작용에 대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의 작용을 설명하는 사람을 제가 못 찾았어요, 아직.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좀 깨닫게 된 부분인데 잘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서 읽어보시면은 그 씨가 말씀이라는 걸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씨, 즉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게 다르다. 이렇게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씨가 말씀인가 압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라는 씨가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고 설교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죠. 그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떤 작용을 일으킨다고요? 실제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반응이 일어날 때 성장이라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장이 일어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잖아요. 30배, 60배, 100배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2번을 이해를 못해. 2번을 설명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립니다. 밭은 이제 마음이라고 성경에 명시해 놨어요. 이 밭이 네 가지 밭이죠. 네 가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밭이 마음인데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 통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뭘 느끼시게 되느냐? 1번의 말씀의 작용만 아는 게 아니라 2번의 말씀의 작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개간하는 말씀의 능력을 이제 맛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나는 돌밭이야.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어. 어쩔 수 없어.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개간돼야 되겠죠? 그 개간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와 변화가 실제로 이 성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작용도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말씀의 작용이 있고, 이건 이제 성장케 합니다. 2번의 말씀의 작용이 뭐냐? 회개케 합니다. 2번의 말씀의 작용은 여러분 마음에 이런 2번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을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 저의 삶에 역사해 달라고. 이런 회개가 일어나고 탄식이 일어나고 이런 통회와 자복함이 일어나는 게 말씀의 작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의 말씀의 작용을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2번의 말씀의 작용을 율법의 역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 좌우의 날성검, 이 율법이 우리를 찔러야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작용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구체적으로 1번, 2번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작용을 하시지만 3번의 작용이 있습니다. 뭐냐? 열매 맺기까지의 기간이 생각보다 짧지가 않아요. 열매를 당장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간이 길다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평생을 두고 살 때 이 열매가 결과값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값으로 나올 때 그때까지는 인내와 수고라는 이 가치가 여러분에게 작동을 해야 돼. 그 인내와 수고의 이 시간들을 견디고 위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게 말씀의 작용이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눠서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내용 잘 보세요.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제가 설명한 세 가지의 말씀의 작용이 있죠. 이 순종과 성장, 회개와 변화, 인내와 수고, 이 세 가지의 말씀의 작용을 가지고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말씀에 대한 찬양과 시를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그 119편 안에 그 한 절 한 절이 이런 작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 작용의 모습들이 딱딱딱 나타나요. 그 앞에 1번의 그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의 작용도 시편 119편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하나님 말씀이 작용하시는 것도 시편 119편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찬양하는데 시편 119편에 그렇게 길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디테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렇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설명 네 번째인데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용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느냐. 여기 전신갑주 나오죠. 6개.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를 네 가지를 딱 얘기하시고, 자, 이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뭐라고 하느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네 가지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데 필요합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가지만 빨간 줄 쳐놨어요. 네 가지만 빨간 줄 쳐놨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는 보통 이제 구원의 투구가 먼저인 걸로 순서를 아시죠?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써놨어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를 네 개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모든 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걸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투구를 그 다음 얘기해요. 네, 구원은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죠. 그리고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계속 완료형이지만 동시에 진행형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원은 계속 진행되니까 구원의 투구를 여기 5번째에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검을 써놨는데 이게 무슨 검이죠? 무슨 검이죠? 말씀의 검이라고 써져 있죠? 말씀의 검. 근데 놀랍게도 앞에 5개는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근데 검만 뭐예요? 검만 뭐다? 공격용이다. 공격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검이 이게 통독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 채워져야 이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공격용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꾸 이 검이 예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이 예리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계속 방어만 해야 돼. 방어만. 여러분 앞에 5개 가지고 방어를 기가 차게 잘하다 칩시다. 근데 뭘 잘해야 돼요? 공격이 돼야죠. 공격이.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 여러분에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언제까지 방어만 할 거냐고. 공격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채우기 위해 죽어라 이제 통독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어. 지금까지 못한 세월이 너무 속상해.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제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1년에 10독 따라합시다. 1년에 10독. 1년에 10독. 앞에서 얘기한 이 목사가 1년에 8독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근데 이 목표는 뭐다? 1년에 10독이다 이제. 정말 밤에 자다가 눈 감으면은 내가 내일 할 일이 꿈꾸는 게 아니라 말씀 하도 읽어가지고 이 눈 감으면은 이제 말씀이 막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 한 10독 넘어가면요. 10독도 뭐 1년에 10독이면은 진짜 1년만 말씀에 미친 듯이 하면은 10독이 넘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 모든 상황, 24시간 모든 상황에 말씀이 연결된대요. 말씀이 막 연결돼. 여기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 여러분 제가 시은이 시은이 4살 때 5살 때 성경구설 시은이도 그렇고 신욱이도 그렇고
그 어릴 때는 이제 순수하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 막 거의 39절, 59절, 109절 막 외웠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고 놀이터에 놀고 집에서 뭐 과일 깎아먹고 다 해도 말씀이 계속 나와. 그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막 놀다가 말씀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멸망이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멸망치 않고 그랬죠. 아빠, 멸망이 뭐야? 갑자기 놀다가. 왜요?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지. 성경을 읽고 외웠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활에서. 멸망이 뭐니? 그래서 이제 설명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돼. 그러면 이 공격용 무기, 검이 갖춰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살면서 모든 경제에서, 모든 가정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건강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예리한 검으로 채워지면은 전도할 때도 이제 사람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말씀들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통전적으로 말씀 전체가 쫙 깨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말씀이 어떻게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을 지금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9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했는지 항상 함께 한대요. 항상. 말씀이 항상 함께 한대요.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제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날카로운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살아서. 삶이 힘이 있죠. 이런 사람은. 왜냐하면 날카로운 검이 실제 있으니까 이걸로 막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뭐가 했다 하면 이기는 삶이야. 자, 그 다음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게 97절의 표현이 그대로 나왔죠? 늘 읊조린다. 계속 입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송보다 나으며. 말씀이 계속 채워지니까요. 이것이 이제 지혜가 계속 이제 쌓입니다. 영과 혼과 육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는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앗이 들어간 이 성장되니까 지혜가 열매 맺고 지식이 열매 맺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요게 이제 마음밭을 개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금하고 내가 죄를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의 씨앗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밭을 이렇게 개간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규례에서 내가 떠나지 않는다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또 새로 결단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내와 수고를 계속 또 결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작용을 하니까 이게 너무 단 거예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얼마나 말씀이 단지. 정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달구나 이거 정말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정말 달구나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 다음엔 더 달 거예요. 그 다음엔 더 달 거예요. 이 맛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산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거의 다 놓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잘 모르고 신앙생활 수박 겉핥기처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명철함이 뭘 유발합니까? 마음밭을 개간하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일들로 이어지는 거죠. 책망과 바르게 함이 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지금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119편 전체가 이래요. 전체가. 119편 전체를 음미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 119편을 음미하면서 쭉 읽어보면요. 야, 말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작용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야, 다윗은 정말, 거의 3000년 전에 이런 걸 알고 있었고, 느끼고, 이거를 체험하고 있었구나. 그럼 나도 지금 해야지.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말씀의 작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역사하며, 여러분 모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하시며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또 새롭게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단순히 성경 통독해야 된다는 무슨 신앙의 프로그램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 일생 일대에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신앙생활에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 변화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성장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